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획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저희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청각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제 마음에 어떤 사명감도 더 생기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마음대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문자로만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전한 다음에 이 원고를 그대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 밴드에 있는 글을 보시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슈브 에클레시아 카페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저는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뿐인데, 앞으로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그 어떤 언어로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동시 통역을 통해서 영상이 제작했으면 좋겠고, 또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로 가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여호와 엘로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아마르로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아마르로 말씀하신다면 진리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르, 하나님이 진리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것, 그게 아마르죠. 그러니까 다바르로 말씀하여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말씀을 아마르로 풀려져야만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진리로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지금 이제 수고하고 잉태한다, 자식을 낳는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한다는 표현을 먼저 살펴보시면, 나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떤 한 단어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문법적인 것은 일단 내려놓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이 말씀의 의도가 드러나고, 말씀의 의도가 드러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 들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의도에 집중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왜 영적으로만 해석하느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당연히 영으로 풀어지고 영으로 해석해야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영이 되어야만, 그분과 같이 되어야만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잉태라는 말, 이 헤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하라라는 단어에서 유태가 됐는데,
유래가 됐습니다만 전부 뭐 임신하다, 잉태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전적인 의미로 문법을 따져서 이것이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그것도 물론 훌륭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어떻게 더 나가는가? 이 문자가 의미하는 알레부터 타오까지의 22자의 모든 문자가 조합이 되어져서 이것이 베레시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베레시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 조합되어져서 성경 전체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교훈이 나오는 것들을 랍비들이 만들어서 탈무드를 만들었고 그 탈무드란 뜻이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전체의 의미가 그런 어떤 말씀에서 나오고 또 말씀에서 나오고 계속 말씀이 나와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잉태라는 단어도 그냥 보면 임신했다, 잉태했다 그런 의미지만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함유하고 있는 속뜻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라에서 잉태는 헤론, 하라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해가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역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 영이 되어지면 나도 역시 또 그 호흡으로 호흡하게 된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알았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잉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영이 되면 진리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구나. 헤론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이게 영이 되어져서 호흡이 사역이 되어져서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진리의 사역과 연결이 돼요. 진리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지면 쌍방향의 호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호흡해서 내 속에 넣어주면 나는 그것을 받고 내 안에서 또 호흡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상태, 이게 이제 잉태된 상태예요. 이 잉태된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거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뭐죠? 벤을 낳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엘로힘이 바라가 되는 거죠.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창조예요. 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벤이 나아지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하는 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만은 수고 에제부, 여기 수고라는 말은 에제브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에제브, 아자브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뭐 색이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로는 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임신과 고통과 수고는 뭐냐면 임신의 고통과 수고로 표현한 것은 왜 표현하셨냐면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어떤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신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서 말씀이 새겨져야 되고 그 새겨진 말씀이 또 확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으로 동일하게 되어져야만 베이트 성전이 지어진다. 역시 창세기 1장 1절로 이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짜브라는 단어는 영의 눈이, 내가 영의 눈이 되어서 영의 샘물이 되어져서 내 눈이 하늘의 눈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새겨지면 그때 그 성전이 지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수고라는 의미가. 성전이 지어지는 수고, 과정의 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잉태라는 말은 반드시 마리아가 나와야 돼요. 마리아가 잉태했다가 출산하잖아요.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잖아요. 역시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가 되어져서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잉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해서 내 호흡이 되어지는 거. 그런 잉태가 되어진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아요? 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겁니다. 예수를 낳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 마리아가 되어 있을 상태, 내가 마리아가 되어 있는 상태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는 쪽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계속 등장하죠. 세 명이 등장하죠. 이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에서 왔어요. 그 미리암은 역시 근원이 마라이고, 마라에서 왔어요. 쓴물 마라, 그런 단어에서 왔다는 얘기죠.
출애굽 15장 23절 출애굽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물이 단물 되었다. 단지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계속 제가 증거하겠지만 단순히 쓴물이 단물 되었다. 거기까지만 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남을 던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미리암에서 마라가 나오고 마라에서 마리아가 나오고 마리아에서 마르타가 나오고 마르타에서 나사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부활로 나가고 그 부활을 내가 봐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잉태한 상태에서 해상의 고통을 겪어야만 이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그 물이 달아지는데 나무가 던져지죠. 생명이 던져지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마라가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마르타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식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는 자였고 마르다는 일만 분주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되어져라. 이렇게 설교하잖아. 이게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 미리암, 마라, 마리아, 마르타하, 나사로 여기까지 나간다면 이것이 완전히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진리로. 그러니까 다 있죠. 말씀을 듣는 자 마리아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다음에 사역을 하는 자 마르타가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당연히 말씀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사역하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나사로는 부활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 잉태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남편으로서 그분이 지금 불러주시는 거죠. 창세기 3장 20절에도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된다 그랬죠.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더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자의 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 마리아가 되었다는 얘기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잉태가 되어야 돼요. 잉태가 된 다음에 출산을 해야 돼요. 예수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모친에게 예수님이 자기 모친에게 나의 신부여라고 부른 것이 여자여 나의 신부여 이렇게 부른 건 똑같죠. 그리고 아들이니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도 요한은 품에 의지했던 자죠.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해 누웠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낙타 위에 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이 그에 앉으면 낙타와 예수 하나 되던 것처럼 예수의 품에 요한이 의지해 누웠으면 예수와 요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의미예요. 요한은 여호와의 은혜로 주신 자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지금 표현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역시 우리를 대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 사랑이라고 하는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남편이고 너는 신부야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와 결혼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을 낳게 된다.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가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베드로, 반석, 요한, 야고보 항상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죠. 야코브에서 나왔죠. 야고보는 야코프 발 뒤꿈치를 잡다 에서 온 야고보.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나중에 죽음을 죽게 되어지죠.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반석인 베드로가 깨어야
깨어져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가 깨져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반석이 깨져서 죽으면 요한이 나온다. 야고보가 먼저 죽어지면 요한이 나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시점, 그때가 되었을 때 해산입니다. 나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점은 누구한테든지 오게 돼 있어요. 잉태하면 이 인간사에서 사람이 잉태하면 아이를 낳을 때 10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10개월이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12, 5 더하기 5에서 완전한 10입니다. 예, 이 10개월이 꽉 차야만 만수가 되어야만 10개월이 꽉 차야만 물속에 양수 속에 있던 아이가 출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꽉 차야 해산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된다. 그렇게 잉태해야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모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 있는 모든 일은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라나고 또 자식을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출생, 성장, 이런 모든 과정들은 성경의 진리를 나타내는 과정과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일생에 있는 모든 일들도 그렇게 다 똑같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창세기에서요. 3장 16절에서 남편을 사모하고 테슈카. 이 테슈카라는 말은 이 사모한다는 말이 뭘까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야.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다. 테슈카라는 말은 손을 뻗치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갈망하다, 사모하다. 그것은 슈크에서 왔죠. 슈크는 넘쳐 흐르다, 적신다, 그런 뜻에서도 왔습니다. 이것을 또 좀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보면 내 속에 말씀이 점점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호흡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을 사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테슈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면, 해석을 해드리면,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면 나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사모라는 뜻인 거죠. 사모. 그러니까 모든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단어가 온전한 진리의 뜻이 되고 온전한 영적 세계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슈크라는 단어 여기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내가 영적 시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는 상태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게 사모한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인데 여전히 나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각은 나한테 들어오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땅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땅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땅의 방법으로 종교식으로 의지해서 신앙을 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종교죠. 그렇게 빠져가게 된다면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종교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안 된 거죠. 여기서 어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어져야만 올바른 사모함이 되고 테슈카가 돼서 사모가 되고 그래서 잉태가 된 다음에 출산이 되어지고 사모하고 그분과 호흡으로 같이 되어져서 그 수고하는 소산을 나중에 먹게 되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시될 믿음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율법에 갇힌 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 가두었죠. 불순종 아래 가두었죠. 아들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전부 잘못된 땅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종교의 방식으로 신앙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섬기시는 섬기심을 깨달아야만 바른 섬김이 되는 건데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이 테슈카가 잘못
자기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기의 시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 빠지게 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시각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럼 자기의 섬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진리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뱀으로 태어나잖아요. 거짓 선지자, 마귀, 뱀, 옛뱀, 용, 다 나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 있던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반대로 내가 열심히 섬겼던 그 하나님은 가짜였구나. 잘못 섬겼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진리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려고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항상 내가 이겼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김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내가 지는 거죠. 정복당하는 거죠.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은 마샬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이렇게 다스린다, 권력을 잡다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속뜻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샬, 매미 맨 앞에 나오잖아요. 매미. 그러면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죠. 그게 마샬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비진리는 다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강탈해 가십니다. 도적질해 가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전녀처럼 전부 가져가 버리십니다. 장악해 버리십니다. 주권을 완전히 잡아가십니다. 시피리온 동사로 사역당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려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면 그것이 나에게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반대로 내가 완성됐다고, 내가 되었다고, 내 시각으로, 나의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런 모든 것들이 거꾸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나는 끝장난 겁니다. 내 속성은 끝장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 도둑질 당하고 강탈당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가 되어졌으면 이건 연합이 된 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은 어떤 것을 받아들인 겁니까? 이미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깨달은 것, 그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나와 함께 묶여서 죽는 것이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 호흡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뭘 발견한 거라고요? 내가 이미 죽은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죽은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 또 죽어야지. 난 날마다 죽어야 돼.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것을 발견하고 죽은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무릎 완전히 꿇어져서 순종이 되어졌을 때 다스림이 되어지고 통치가 되어지고 그분의 호흡이 내 호흡, 그분 것이 내 것, 그분의 속성이 온전히 내 안에 다 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창세기 3장 17절로 가죠. 이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쓰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우리들이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와가 먼저 이제 따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주었는데 아담이 같이 먹었잖아요. 내가 너도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아담은 벌써 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깨달은 자라고요. 깨달은 자인데 왜 그걸 알면서도 먹었을까? 여기 의문을 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왜 먹었을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하와가 먼저 지은 죄를 자기한테 전가시켜서 공범이 되어지면 같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기 위해서 그 아담이 하와를 대신 죽어주려고 대신 죽어주는 거죠. 대신 죽어준다는 얘기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연합되게 하기 위하여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학설을 얘기한 사람들의 그 주장과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설명과는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육체를 입은 우리 모든 아들들도 여기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최초의 인간으로 본다, 그리스도로 본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원죄의 교리는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이 되었다고 보는 교리 아닙니까? 그 아담이 최초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교리로 만들어냈죠. 그 죄가 없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진리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죠.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것이 죄로구나라고 깨달으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병자구나라고 깨달으면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내가 죄인으로구나라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듣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면 죄인이 되고 용서도 되어지고 죄가 떠나가는 거죠.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사망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사망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깨달음, 진리, 이 진리에 이르는 길,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런 말씀을 듣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선악과 먹지 말라, 이 자체가 벌써 율법이 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죄인이다, 이런 말은 사실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말이죠. 그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대로죠.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장치를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본래부터 태어나서부터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죠. 장치를 해놓은 거죠. 선악과 장치가.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과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한과 선악과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 뿐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장치를 해놨다 그 말이죠. 이 선악과 장치는. 원래 죄인이면서 저주도 받는 것. 원래 저주는 받는 것인데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아담 때문에 저주가 죄인임이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아담 때문에 저주가 드러나고 아담 때문에 죄인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있기는 있지나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가 드러나야만 죄로 여기는 거죠. 드러나지 않으면 있기는 있지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14절 계속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죠. 율법에 의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아담에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율법으로 드러난 죄, 모세에 의해 돌판 십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는 것이죠.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모세까지 드러나지 않았기에
이 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왕노릇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뭐예요? 다 죄인이란 말이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아도 죄고 드러나도 죄인 거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원래 있는 죄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 드러나게 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드러나게 해주신 것을 알게 해주셨다. 드러나게 해줬다. 오시기 전에는 이 죄를 몰랐다는 말이죠. 이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오셔서 죄를 드러내서 심판받고 사망하고 다시 살아나시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고 그 얘기입니다.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다음에 아까 본 말씀 중에서 17절 창세기 3장 17절에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런 말이 있어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수고하셔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4장으로 가야 말씀이 풀려요. 요한복음 4장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 갖고 있다. 나는 그 양식을 먹고 있거든.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데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자기들은 육으로 먹는 양식을 어디 가서 좀 구해오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나는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내 양식은 바로 이거야. 나를 보내신 이 펜포,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펜포, 파송한 그 뜻, 나를 파송한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나는 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포이에오예요. 뜻을 행하며 포이에오 되게 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분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넣어주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내 속에 넣어주시는 데 있다 그 말이죠.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셨던 전파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다 먹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의 양식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내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에요. 그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 전하고 나면 다 드신 거야 자신의 양식을. 그럼 완성하신 것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완벽하게 다 들어와서 채워지고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말씀이 밀고 나와서 그 말씀이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되어진 말씀으로 밀고 나오는 말씀으로 전파를 해야만 그때 그 양식을 나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해요. 그 양식을 먹어서 다 전했을 때 수고가 끝나는 거죠. 무트타무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수고한다는 의미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나서 행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밀고 들어오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은 자신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의 원함이고 그의 원함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전파이고 이 다 전하고 나면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내 양식을 다 먹고 나도 무트타무트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수고를 잘 표현하신 곳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지금 감난산에 갔다는 얘기예요. 감난산은 기름을 짰다. 겟세마네잖아요. 여기가. 감난산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산, 기름 짜는 틀. 자신이 지금 기름을 짜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오일, 감람유
자기 자신이 기름인데 자신을 짜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짜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입혀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네.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 돌을 던질 만큼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던져서 뭐 20m, 30m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돌이라는 것은 반석 그리스도잖아요. 예. 완성으로 자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걸 말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로니 드러내시는 거죠. 예,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제 거리를 재고서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십계명이 돌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돌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어져야 되는 거죠. 반석이 깨져야 상소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돌 던진 만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돌판을 깬다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돌을 깼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 자기 자신이 돌이 깨진 거예요. 예수라는 첫 번째가 죽은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건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이미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미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다시 뼈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어요. 군병들이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뼈를 부러뜨리지만 예수님의 뼈는 부러뜨리지 않죠. 여기서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서 있어 계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돌이 깨져버렸다는 것이 되는 거죠. 율법인 돌판을 깨뜨려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신을 테텔레스타 하면서, 옛날에 뭐 이런 표현,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표현을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많이 강조했고,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겠느냐. 내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이렇게 떨어져야만 이 기도가 되지 않겠냐고, 뭐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돌판을 깨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기름틀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지금 기름틀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짜는 틀과 같은 개념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고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의 수고, 그분의 땀방울, 그분의 수고는 뭐예요? 말씀이 새겨져서 확장돼서 하나님 같은 인격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수고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수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부터 다시 설명을 정리해드리면 잉태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뭘 잉태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해서 진리의 사역이 내가 되어지면 수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수고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요. 성전이 지어지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신 거예요. 그분의 양식을 먹고 온전케 된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로 말씀을 전하고 인생 동안 자기 자신을 번제로 올려드렸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게서 복음을 전해야만 나의 양식을 먹고 나도 완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파한 만큼 복음을 전했으면 나도 내 양식을 먹은 것이고, 내 양식을 먹으면 그때 완성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면 무트타무토로 완벽하게 완성이 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는 것이 되는데, 자식은 창세기 1장 1절에 벤으로 창조가 된 아들로 창조가 되는 하샤마인과 에르츠로 말미암아 엘로이심이 바라가 되는, 창조가 되는 아들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되어지는
자식을 낳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